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크신 능력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던 저희들이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넓고 안전한 날개를 펴주셔서 오늘 주님 안에서 예배한 우리 모두가 안식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기름진 골수를 묻은것 같이 참된 만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0장을 선수하겠습니다. 교독문 66문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문을 문창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리시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공정된 나에게서 나셨고 본토 달절기에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님이 사람의 죽으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자하셨다.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소원을 들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의지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1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박정우 장로님 불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영광을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시나 주님의 보일로 귀한 일을 드리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 주를 감사의 연회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손으로 사모하는 마음 권하심을 주님의 손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축복의 권능이라 하시사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힘으로 세상에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역에 선한 일들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을 추구하는 귀한 성도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주 한동안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였으나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진사람 믿으며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 땅에 주님을 모른 채 제약의 전열 속에서 거리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사오니 저희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소. 이 대신 주님의 전거하게 하시고 참 생명 대신 주님의 그늘 생명 속에 주님께 하시서 구원의 꿈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크신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의 보호만 되고 이 나라 민족을 주님의 보호로 통일되게 하소서.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성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갑옷을 입게 하시고 성령의 그 끔을 높여주게 하시오. 주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종인되라 하신 능력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오늘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충성한 단계를 선언하도록 들어주옵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갖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보여주는 승리를 자녀되게 하옵소서. 병인 자가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만병의 의사가 되신 주님의 꿈길로 지원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슴과 정신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찬양의 메아리가 울려 퍼져서 언제나 기쁨의 꿈을 주는 가정 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전부 이루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수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자리에 서신 목사님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있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영성을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수가대의 주심을 받았으며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찾아주시고 그 이름들을 나눠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로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각 세비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하였던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 까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붓꽃은 비동과 라암챗을 건축하게 한다. 그러나 확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옷 이기개와 벽돌 굽기와 농사일을 가지리라. 그 시킨 일이 모두 음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퍼라는 사람과 보아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리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리는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를 살리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지방을 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들을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리라 하였다. 아멘. 이 시간 찬양대에서 장로장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특별한 한 가정이나 한 백성의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할 때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주로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선언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다는 선언입니다. 창조의 절정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에게도 명령을 내리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의 소돔과 고모라 내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스린다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언약의 관계에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민족을 구체적으로 택하셔서 그들의 왕이 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었고 이제 그 언약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출애굽을 통해서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시작은 출애굽기에서 이루어집니다. 특히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을 때 정식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한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통치와 특별한 관계에서의 하나님의 통치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것을 분리시켰습니다. 물론 인류가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피조물들은 모두 창조주 앞에 윤리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성경 출애굽기 서두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창세기에 이어서 출애굽기 넘어갈 때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즉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따로 떨어진 책이 아니라 창세기의 연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우연히 되었거나 꼭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들의 조상 사이에 자비로운 언약으로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구약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약속들이 여러분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단순히 언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 실제로 살았던 족장들의 삶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죠? 요셉이죠. 그것은 뭘 말합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미리 모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나라만 이룬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죠. 그들이 살아야 할 삶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기 전에 무려 400년 전에 이 나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려야 할 삶의 모델을 미리 조상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시내산 언약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 어떠한 상태에 있었느냐에서부터 출애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처음 펴보면은 간단한 조상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무시무시한 노예 생활과 그에 대한 탄압상을 소개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노예들을 부르셔서 자기의 나라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바로 이런 근본적인 배상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오는 말이 너희가 아브라함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너희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주 미약하게 시작됩니다. 출애굽 1장에는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2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는 애굽에 있던 요셉까지 70명이었습니다. 70명. 나라의 시작은 그렇게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숫자는 애굽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7절을 보면은 다 같이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그러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리라 온 땅에 강하게 되었더라. 여기 우리 5배나 강조하여서 그들의 인구 증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증가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번성이었습니다. 그럼 세계 역사상 한 가정이 다른 나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 수백만 명의 대군이 되어서 나온 예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번창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번창하게 한다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 단순히 인구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피 뿌리는 언약을 맺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부터 그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크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형체도 없을 정도로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불가능한 그 일을 만들어 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의 계시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그 차이가 바로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약간의 무리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12제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이 방법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것은 가난하고 형편없는 자 12명을 제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12명이 무엇을 하겠는가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부터 엉터리인데 이 엉터리들이 무엇을 하겠냐라고 생각하니까 웃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12명의 사람만 보았죠. 그들을 사용하려고 하시는 주님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너무나도 쉽게 진리에 실망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나머지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그들 12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려고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무엇이 크게 보여야 되냐? 사람이 크게 보이면 안 됩니다. 사람이 크게 보이면. 누가 그들을 세웠고 누가 그들을 붙들고 얼마나 전능하신 손이 그들을 끌고 나가느냐, 이걸 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진리에 대해서 너무 쉽게 실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도 훌륭한 겁니다. 아니 저래갖고 무슨 하나님을 하겠는가. 그러니까 쉽게 실망하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자기만 믿고 함부로 행동을 시작하죠. 우리가 실패한 이스라엘 되는 것은 무척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가난해지지 않고서는 끝까지 신앙을 붙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출애굽 1장에 나타나고 있는 일은 이미 4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들이 다른 나라에서 종살이 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몇 년 전, 몇십 년 전 이렇게 문제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 1장은 나라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것은 누구냐? 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애국왕 바로가 어떻게 반대했는가를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새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왕만 바뀐 것이 아니라 애굽의 왕조 자체가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을 때는 애굽 왕조는 요셉과 같은 셈 계통인 히크소스족의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애굽인들이 힘을 모아서 히크소스족을 몰아내고 다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히크소스족을 몰아낼 때 이스라엘 자손들까지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그때는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 세력이 아닌 데다가 아마 비무장 세력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 애굽의 정권은 상당한 불행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이 고관이 많이 나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런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게 우리 대적과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보다 더 많고 강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은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스라엘로부터 위협을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번창을 막기 위해서 세 가지 정책을 씁니다. 첫 번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매우 어렵게 하였습니다. 자, 11절 말씀 따라 봅시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흑고성 이동과 남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13절과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범하게 주시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흙불기와 무거운 사이가 아니니 그 식민이 모두 범하리라. 바로는 그 극심한 강제 노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인구를 줄이고 그 세력을 위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계획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였다.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인상입니다. 아무리 고전일을 시켜도 더 많이 임신을 하고 태어난 아이들, 임신하고 태어난 아이들은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잘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참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하시는 이렇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생활을 어렵게 하는 그런,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 산바닥에 은밀하게 지시하기를 이스라엘 여인이 아이들한테 딱 지켜보고 있다가 아들이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도 산파의 믿음 때문에 잘려들고 합니다. 두 산파인 십보라와 보아는 애굽왕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을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대신 뭐라고 표현합니까? 히브리 여인들을 건장해서 산파가 가기도 전에 이미 아기를 낳아버린다고 보호합니다. 즉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서 하나님 백성을 도왔던 것입니다. 자, 20절, 2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거쳐하고 배로 강해진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 어떤 업무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시험에 있어서 이 산파들의 순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하게 보셨습니다. 자, 이제 모든 방법이 실패로 돌아가자 바로는 직접적으로 남자를 살해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자, 2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의 강에 던지고 딸이 그를 살려두라. 이제는 모든 신하와 백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시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조사하게 해서 태어나는 아이면 남자는 바로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하고 불순종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나오는 본문을 통해서 바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기 싫었는가를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합니다. 너 왜 그러냐? 여러분,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냥 이유 없이 핍박합니다. 방해합니다. 그 사람이 정신 들고 나서 너 왜 그러냐?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방해합니다. 이것은 불순종의 영 때문인 것입니다. 불순종. 마귀에게 사로잡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자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은 명예에게 사용되어집니다. 마귀의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로의 압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무익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바로가 이렇게 철저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압제하지 않았더라면 자진해서 애굽을 나올 자는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 말씀만 듣고 자기 목숨을 걸고 그 기름진 땅을 탈출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과 그 백성들의 철저한 박해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애굽에서 분리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요, 스스로 이 세상에서 낭패와 실망을 당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좋아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나올 정도로 그렇게 착한 사람 그냥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실패하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재미가 잔뜩 붙은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애굽이 좋은데 왜 사서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해야 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아직도 자신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은 좀 멀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애굽왕 바로에 가면 좀 당해봐야 됩니다. 한 맛을 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다 하고 나면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못되는 걸 하면서 치를 떨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핍박들이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식으로 부르십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 이런 아픔을 가지 않은 자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애굽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급할 때는 뛰어나왔는데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고 또 그 기회가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애국과 완전히 분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라는 것이 뭡니까? 세상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경계를 넘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그래서 노예 상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비참한 노예생을 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무척 덥지만 그 뜨거운 태양 안에서 무서운 감독자들의 채찍에 맞아가면서 지금 강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오늘 전혀 없습니다. 조금만 하늘을 팔면 채찍이 나오기에 실시에 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벽돌 굽기와 농사일을 모두 다 해야만 했습니다.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해야 했습니다. 또 그들은 짐승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아도 아들이면 그 즉시 강에 던져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노예 생활을 경험하고 하셨을까요? 노예 생활을 해봐야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생활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주 식성이 까다로운 사람들은 여러분 고치는 방법 간단합니다. 돈 키우면 됩니다. 안 주면 되잖아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우리 애들은 골고루 잘 먹는 아이가 되고 싶다. 그러면 배고프게 만들어보세요. 뭐든지 잘 먹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뭐 먹고 싶니? 뭐 해줄까? 늘 먹는다 이거. 우리 손주도 있지만 이제 오늘 뭐 해줄까? 뭐 먹고 싶니? 고기 무슨 고기 계란 어떻게 해줄까? 삶아줄까? 스크램블 해줄까? 뭐 후라이 해줄까? 물어봅니다. 시킨다 안 해주면 안 먹어요. 배가 고파 한참 불렀어. 손주니까 어떻습니까? 비전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 버릇 고치면 간단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끈데,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식사 시간에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안 그랬습니까? 뭐, 오늘 반찬이 왜 그래? 밥이 왜 그래? 밥도 먹는데 걱정. 그래서 감사한 게 지금도 저는 먹기 잘 먹습니다. 식성이 좋다는 건 어렸을 때 그렇게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아니라 주는 대로 먹었기 때문에 뭐든지 먹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부터 시작하셨나? 하나님 기쁘신 뜻을 잘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가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은 항상 감사가 넘칩니다. 그것은 자신이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받았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일이 잘 되기 때문에 좋아하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서운 죄의 압박에서 해방되어서 이 자유로워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것을 그 시간 아까워하고 시간 낭비하죠. 지금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밖에서 돈을 벌면 많이 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내내 일하고 나면 일요일만큼은 쉬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 전체를 내어놓고 감사드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죄의 종인 저를 해방시켜 주셔서 이렇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만큼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도리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감사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참된 상태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구원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선을 행할 수 없었고,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죄가 깔아막았고, 하나님께 대한 무서운 공포가 지배했던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참된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두가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 중에서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에 있어서 바로를 무수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용감한 두 산파를 보게 됩니다. 이들은 누구를 참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히브리 산파가 어디 이 두 사람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몸은 노예였지만 정신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이 두 산파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서히 시푸른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도 산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생명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날 버리면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산부인과 의사들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없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원장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병원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신앙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의사들만 그렇습니까? 인간들은 모두 다 그런 식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하는 말은 거의 절대적으로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얼마나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그렇게 살면서 신앙이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윤리가 죽어버린 기독교가 가능한 것입니까? 도덕주의 하고서 축복받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지 얼마나 손상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동성애 차일 그 반대하는데 이런 국회를 가운데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다 같이 표현합니다. 그 속에 무슨 신앙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히브리 두 산파의 신앙을 가지려고 다니는 것이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면 뭐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 이런 용기가 없으면서 입만 살아 떠드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서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출애굽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출발한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죄인이 아니고 자기는 얼마든지 자기 방식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애국인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철저하게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이스라엘 운명에 대해서 모든 관심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인에 비해 거슬지 않게 해서 그런 가운데 좀 더 잘 먹고 좋은 집에 산다면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고생하지만 나는 좋은 직장에 다니며 잘 살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들이 이스라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라는 것은 여기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자기만 생각합니다. 우리만 잘 됩니다. 나만 잘 됩니다. 혼자만의 문제.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개인중심 무슨 병폐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체에 맞추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와 가까이 있는 다른 교회도 잘 돼야 됩니다.
이웃의 어려움들 외면하고 이웃교가 죽든지 말든지 우리 교회만 선포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습은 똑같은 교회. 하나님 교회.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잘 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교회들이 다 아름답게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건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 성경의 주제? 중심에 있어요. 또 교회 주인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것입니다.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으로 실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처음은 미미하게 시작했습니다. 한 가정에서 민의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데 약속이 주었습니다. 400년 뒤에 내가 애굽에서 종살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 거기서 나와서 큰 민족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반드시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것을 길을 쓰고 반대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보십시오. 여기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제가 더 많이 보입니다. 오래전부터 집요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눈을 떠주고 또 책 있게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문화라든지 영화라든지 또 정치라든지 모든 분야에 곳곳에 미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선동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너 왜 그런가? 자기도 모릅니다.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이 여러분 눈물로적인 사고방식,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 기독교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천수하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가능하게 만드셨습니다. 잘못된 사상과 구입된 가르침, 속았던 실체를 분명히 보게 만듭니다. 우리 이럴 때 기독교의 정체성을 바라시고 사탄의 계계를 깨닫고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셔야 되죠. 지금도 보세요. 하나님 어떤 자와 함께 하십니까? 시보라와 보아가 같습니다. 서슬프른 바로의 그런 음한 명령 앞에서도 바로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시보라와 보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에게 복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모두 이를 믿을 것 같습니다. 이 땅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임하자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여기 승리하는 우리 오성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온 세상에 이 놀라운 복음이 전도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이 모든 곳에 사탄의 맹렬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룬다는 믿음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충성되이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59장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참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부정없이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말미암은 줄 알고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실드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생애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니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주님의 감사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변함없이 함께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감사로 살아가는 주여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생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내의 분명한 뜻과 목적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고 건강한 장로 살게 하시니 그의 남은 생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성경으로 주님 앞에 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의 삶 앞에 헌신하여 드렸사오니 아버지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물질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건설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받은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있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돋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을 다하는 주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또 이것이 필요 없이 하나님 나라와 몸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자 하는 모든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 예물 건신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며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도록 성령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십니다. 이 자리에 모신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가득하시기를